왜 복음신앙이어야 하는가?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복음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도 여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잠시 마음의 뉘우침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란 무엇인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았을 때 뒤돌아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놓는 것입니다. 이걸 왜 놓지 못하는가? 육신입니다. 내 의입니다. 세상의 물이나 세상의 음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떡이 되어주시고 직접 물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떡을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떡을 내려놓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자매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저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과거에는 숨어 살았던 나였지만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었던 나였지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십자가에 달리는 한 강도였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욕하는 것, 아래에 있는 백부장을 향해서 아래에 있는 사병들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었던 한 강도가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저 아래에 있는 백부장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거기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명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제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몫을 저에게 주십시오. 며칠 후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내가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데 설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내쫓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돌아섰습니다. 자, 이는 밖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밖에 있는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밖에서 그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개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마음으로서의 동요가 회개가 아닌, 마음으로서의 다짐이 회개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지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가 바로 그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네. 이건 뉘우침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탕자는 안에 있는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밖에 있는 탕자고 안에 있는 이 탕자.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나갔다 집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밖에 있는 이 사람, 그는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고 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었습니다.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28절에 노하여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 돌아왔으면 당연히 좋아해줘야 되고 축하해줘야 되고 박수를 보내줘야 하고 당연히 안아줘야 되는 것이 이게 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 밖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탕진한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던 배불리 먹는 그가 또 다른 탕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제 친구를 불러다가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으십니까? 제 동생은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할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내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집안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집안에 있는 탕자를 향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돌아가서 둘째 아들 탕자를 향해서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당시에 기다렸던, 아니 몇 날 몇 년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먼저 자식을 봐요. 이게 부모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것은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집을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돌아왔으니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회개하는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자기 얼굴을 묻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주님께로 나오게 되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왜 복음신앙이어야 하는가? 그 중심에는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 한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회개들, 그 회개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매일같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야말로 우리의 영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을 안아줘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악한 마귀는 장작을 패듯이 우리를 쪼개놓다 할지라도 그 쪼개진 마음을 가지고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두들겨 맞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럼 이 비유를 왜 하게 되었는가? 당시의 세리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형편이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니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안아줘야 하는지, 왜 품어줘야 하는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왜 닮아야 하는지를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둘째 아들도 품고 첫째 아들도 품을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